제 안에 666이 있더라고. 666이. 어떤 666이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몸무게를 재보려고 딱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66.6kg. 우리 집사람까지 보여줘. 찍었어요, 사진도. 666. 야, 내 몸에 666이 있구나. 에? 밥을 좀 덜 먹어서 이제 666이 안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처음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한 5번 정도 계속 나왔어요. 666, 666. 그래가지고, 야, 조심해야 되겠다. 내 안에 666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잠이 다 깨셨죠? 한번 웃으면 잠이 깨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땅에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겠어요. 이렇게 참 복습을 잘 시켜주잖아요. 제가 복습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16권 책을 읽는데 그 역사책을 읽다 보면은 또 앞에 거 다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잘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을 쓰는 방식이 쭉 써나가다가 이 부분에서 저 앞에 것과 연관된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반복해요. 다시 딱 반복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16권을 써가지고 이 책을 읽는데 계속 앞에 걸 반복해 주기 때문에 다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2장하고 14장은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것 옛날에 하나 종이 다 나눠 드렸죠? 네, 집에 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7째 나팔과 7 대접 심판 사이의 막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막간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막간이라는 거는 요한계시록이 7 재앙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계속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 막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막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 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7 대접 심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7 대접 심판은 15장에 가서 나오고 11장 19절 이후에 12장 13장 14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막간이라 그랬어요. 막간. 여기 이제 다 구조별로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끊어 읽기를 해보시면은 성경 읽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문단 나누기 이런 걸 선생님들이 많이 시켰는데 그 책을 독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문단을 나누는 게. 문단을 나누고 구조를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을. 그래서 신학교 가니까 이제 다 교수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김세현 교수님이라고 털보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 자기 문단 나누기로 시켜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자꾸 시킵니다. 이런 연습을 하면은 자기 실력이 늘어요. 성경을 읽는 실력이. 자, 그래서 이제 막간인데 이 막간은 뭐냐? 어떤 말씀이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아까 종려주일 말씀 들으셨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끝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속히 오리라로 끝나요. 속히 오리라. 그 성경책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기다리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최후 심판이 있고 부활과 재림이 있고 다 이게 부활이 있고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뭐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복음 시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인 나팔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 재앙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잘못된 종말론 책들은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버리세요. 그냥 읽지 말고. 예? 그냥 문서도 나오면 버려. 7년 대환란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는. 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죠. 일어날 일들. 그래서
번째 나팔 불었을 때 이미 세상 종말이 왔잖아요. 여섯째인 일곱인 뗐을 때 이미 세상 종말이 왔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 전에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쭉 일어날 7년 대환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게 아주 아주 이게 그냥 뭐라 그래, 중독돼 있어요. 중독. 우리나라 성도들한테 얘는 잘못 들은 이 종말론이 아주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중독된 물을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한 12장 14장은 뭐냐? 12장 14장 요 다음 그림도 있네. 요거만 있죠. 요 뭐냐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영적인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의 관점, 사회 경제적인 이런 재앙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또 일곱 대접은 자연 재앙이라는 관점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보고 있다면, 이 막간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 어디에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이면 누구나 알아차리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전쟁은 사탄과 성도들 사이에, 사탄과 교회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쟁터가 벌어져요. 그걸 알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면은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매일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이 구원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내용이 12장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여인이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 낳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막 공부했잖아요. 예? 그리고 13장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13장은 뭐예요? 그렇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격해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공격 무기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사탄은 항상 이걸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 무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공격 무기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예?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있는 무시무시한 짐승, 예? 그 막 무자비하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들이라 그랬죠.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가 계속 영적인 전쟁이라 했잖아요. 예? 로마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세력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지금도 저 적도 근방의 이슬람 세력에서 한 2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만 날아가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2억 명이라 그래요. 지금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도까지 구글에 들어가면 지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랬죠.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분명히. 예? 공산주의가 뭔지, 예? 분명히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예요. 인간이 만든 이념 중에서 이 진화론과 함께 성경과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사탄의 무기. 자, 그런데 이제 단지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 세력일 수도 있고 굉장히 힘을 가진 이런 로마 제국과 같은 자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또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그렇게 핍박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겁을 줘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 하게 만드는 거죠. 예? 지금 북한에서 예배드려 잡히면 얼마 전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 죽어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북한 자꾸 그러는데 그게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정신을 차려야 돼,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내려오면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디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거는 뭐냐, 이게? 요거는 뭐냐? 요것도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인데, 우리도 한 150년, 한 200년 전에는 기독교 박해국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독교 박해국가였어요. 조선. 아시죠? 우리는 뭐 바로 여기 살잖아요. 합정도 다리만 건너가면 거기 지금 선교사들의 그 순교한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누가 죽였어요? 우리 민족이 죽였어요. 우리 민족이 기독교 박해국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선 말기부터 해서 부모님들에게 제사 안 지낸다 하고 뭐 이렇게 해가 또 정치적인 문제와 이렇게 당파 싸움과 연결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가톨릭 신자들이. 예? 우리나라의 그 정약용이라든가 정약전이라든가 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저 정조 때에 이 사람들이 다 가톨릭 신자였잖아요. 예? 가톨릭 신자였어요. 가톨릭이 이제 그 주로 그 남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남인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남인과 서인이 당파 싸움 할 때인데 서인들이 이제 남인들을 정치적으로 잡아 죽일 때 이제 그 가톨릭으로 몰아 죽인 거죠. 서양의 어떤 그 귀신 믿는 종교, 서양 귀신 들어와가지고 부모한테 조상도 안 지내고 무자비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파 싸움과 연결돼가지고 또 대원군이 쇄국 정책 펴면서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가톨릭 신자들이.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져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하느라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평화를 주셨어요. 사사기에도 보면 어떤 사사 때는 80년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지금 6.25 사변 끝나고 몇 년입니까? 예? 80년은 안 됐죠. 한 6.25 때 태어나신 분이 몇 살이세요? 지금? 한 75세 정도 되셨나요? 그 정도 되셨는데 아직 80년이 채 안 되는데 그 정도 기간 하나님이 지금 정말 평화와 번영을 주신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대체 발전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래알 같은 민족 지금도 반으로 나뉘어갖고 죽여라고 싸우고 지금 또 해야 선교는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선거해가지고 또 눈이 다 시뻘게 가지고 거기 또 매달려가지고 하여튼 미쳤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어. 저는 나라가 걱정이 돼요. 이 나라가 걱정돼서 하여튼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라나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막 화도 나고 막 이런 불의하고 부당한 자들이 막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막 화가 확 나. 스트레스가 나고 그 예레미야 요새 강해하는데 그 예레미야 마음이 막 이해가 돼. 예레미야 울잖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평안해. 하나님이 75년 동안 평화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난 코로나 때 이게 참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공권력에 의해서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나중에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겠죠. 목사들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자,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냥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지속될까요? 또 어려움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지겠죠? 여러분? 예? 맨날 미사일 쏴대고 있는데 미사일 방향이 이쪽으로 씩 돌려가면은 그냥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또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한테 재래식 무기 주고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지금 미사일 기술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정확도와 그 사거리가 엄청 길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여기 벌써 전쟁 났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는 생김새가 달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개 달리고, 머리가 7개 달리는데
용도 머리가 7개 달렸다 그랬죠. 용은 사탄인데 사탄의 대리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뿔도 10개 달리고 진짜 꿈에 볼까 무서운 짐승인데, 오늘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은 어때요? 그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양. 아우, 양 얼마나 예뻐. 어린 양. 얼마나 예쁘면 어린 양 떤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얼마나 예뻐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공격하는지, 공격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용처럼 말하더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 나온 짐승 말고 이제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뿔이 2개 달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 너무 이뻐 어린 양. 아유, 이놈 시키잖아. 탁 안아주면은 뭐가 있어요? 뿔로 그냥 팍.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아이고, 그 사이에 그냥 받친다는 거예요. 받쳐.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탄의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 사탄은 벌써 핍박과 환난, 박해를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거, 속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속이는. 고개 속아 넘어가면 팍 받치는 거죠. 머리에. 이런 사탄의 이중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번 경고함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들이니라. 양의 옷을 입어서, 이거 비슷한 말이죠. 너무 이쁜 양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가 다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 좋다 그러고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작동돼가지고 아이고 요거 딱 하는 순간 그 안에 이리가 딱 있어가지고 잡아먹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자기를 사탄의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내 사탄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사탄을 물러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아주 광명의 천사로 싹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거기에 무서운 놈이죠. 속는 거예요. 자, 이렇게 2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죄성을 자극해서 볼 때 그냥 아우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탐스럽고 그냥 이렇게 내가 갖고 싶고 막 소유하고 싶고 막 욕심도 나고, 그런데 그거를 다 가는 순간 거기에 뿔이 있고 그 안에 이리가 있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또 자본주의 국가, 특별히 이 풍성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 2억 명의 저 사람들은 핍박으로, 핍박으로 막 죽음으로 위협하고,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한다면은 지금 요 놈은 여기는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미혹시켜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실 이 2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집안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첫 번째 바다 짐승의 박해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거나 뭐 이랬다 시댁하고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죠. 자, 그럼 둘째 짐승,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잘 보세요.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공부했잖아요. 머리가 하나 깨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숭배를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그게 로마의 어떤 황제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황제 숭배 종교라 그랬죠. 그 종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권세를 줬는데 여기에도 권세를 준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요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 앞에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하는 일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황제 숭배, 황제 제의를 조장하던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황제가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자들. 그 요한계시록 쓸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이 자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석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첫째는 황제 숭배를 후원하는 사회적 엘리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방대한 로마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된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회 엘리트들입니다. 그 엘리트들이 모여서 뭐예요?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갈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잖아요. 그 통치 이데올로기가 뭐라 그랬어요? 황제 숭배라 그랬죠. 황제 숭배. 다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은 묶을 수가 없어서 하나로 묶는 게 뭐냐,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하면은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방대한 로마 제국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설계하고 만든 그런 통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회적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엘리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자기들이 어떤 것에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장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속국의 지도자들, 총독들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독들. 그러니까 로마가 진짜 몇 수십 개국을 다 쳐들어가서 다 자기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다 누구를 보냈어요? 통치를 했어요. 로마에서 총독들을 보내가지고 총독들이 가서 거기 가서 다 다스렸죠. 우리나라에도 일본 총독이 와서 여기서 지금 중앙청 저기서 했잖아요. 옛날에. 지금 다 때려 부쉈지만 거기서 총독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듯이 총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다 총독들이 있어요. 또 어떤 민족, 유대민족 같은 데는 맨 처음에 총독을 보냈다가 유대인들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 중에서 분봉 왕을 뽑아가지고 헤롯 같은 왕을 뽑아서 그냥 다스리도록 허락해 준 곳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총독들이 가서 하는데 이 총독들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그래야 출세하잖아.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고린도 총독이 황제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강제로 황제를 숭배하게 한다네. 황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도 만들어야 되겠다. 에베소 총독도 하나 만드는 거죠. 황제 신전을 막 짓고 거기서 막 자기 에베소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막 황제 숭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소아시아, 터키죠.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에 이 지역 7교회에 있는 지역에 제일 극성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들이 충성을 다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무자비한 박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666처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장사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런 게 짐승의 표예요. 그렇게 막 만든 거죠. 이 자들일 것이다.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황제 신전에서 실제로 그 황제 예배를 집례하던 그 제사장들일 것이다.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막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황제 숭배 여기 와서 신이라고 그러고 막 예배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그 사도임을 가장하지만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황제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병치되지 않는 게 아니다. 둘 다 해도 된다. 아니 그거는 국가의 그냥 왕을 존경하는 하나의 국가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것 때문에 박해받지 마. 황제 숭배 안 한다고 돈도 못 벌고 직장도 못 다니고 가난해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은 황제 신전에 가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 네 가지 다예요, 다. 결국 이 네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황제가 신으로 추종하고 그다음 황제를 예배하게 만드는 자들이잖아요.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인간을 숭배하게 만드는, 어떤 그 왕국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이 자들이 이때는 로마의 모습으로 나오고 로마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나 이런 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다윈의 진화론일 수도 있고 계속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21세기, 22세기 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독교가 계속 고립됩니다. 고립. 뭐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낙태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에서 지금 세상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엘리트들이 다 동성애 해도 된다. 성소수자다. 우리랑 다를 뿐이다. 성경이 잘못됐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낙태는 살인이 아니고 여성의 자기 자율권,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다. 자율적인 선택권에 아기를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자유를 항상해서 막 죽여도 돼? 사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지성사회 속에 지금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막 이제 입법화되고 법제화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지성인들이라면 이것을 다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미개인이 됩니다. 미개인.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미국의 어떤 주들과 유럽에서는 목사가 동성애죄라고 얘기하면 잡혀가요. 목사가 지금 잡혀갑니다. 누가 고발하면 벌금 내고 잡혀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입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난 그런 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입법화하려고 그러느냐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 지금 억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톨레랑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관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치가. 우리가 서로 다름을 배척하지 말고 서로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톨러런스고 불어로 톨레랑스예요. 톨레랑스. 관용인데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만이 진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계속해서 따돌림 받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설명하면 재밌는데 지금 이제 신좌파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좌파는 공산주의자들, 우리나라의 주사파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라면은 지금 소위 586 세대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라면은 요새 이제 저 정의당 이런 데 좀 있는 신좌파 애들이 있어요. 지금 지성사회, 서구 지성사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신좌파는 세계를 강자와 약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백인은 강자고 유색인종은 약자고 이런 식이에요. 유대교는 강자고 저 이슬람교는 약자고 기독교 강자고 다른 종교 약자고 남자는 강자고 여자는 약자고 이성애자는 강자고
동성애자는 약자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박해한다 그러면서 이 소수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이걸 진리처럼 떠받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하고 유대교 이스라엘하고 저쪽 싸우면은 대부분 언론들 지성인들이 아랍 편을 듭니다. 그래야만 지성인 취급을 받아요. 왜? 약자니까. 이게 지금 신자파주의의 세계관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 지성사회로,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가잖아요. 대학 애들 머릿속에 계속 파고 들어와. 그래서 어떤 목사님 동성애 비판한 설교했던 젊은 애들이 다른 교회 갔다 오잖아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성소수자를 못 받아들이냐고. 예?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 사회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의 젊은이들 머릿속에 지금 계속 다 처박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성경은 굉장히 넓고 고루한 말씀으로 치부되고, 오늘 저같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뭐 지금 21세기 이런 설교는 아니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느냐? 두 가지로 말해. 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데 쓰는 두 가지 작전. 첫째는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적. 시간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어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뭐래요 여기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와, 그럼 사람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사람이 막 어떻게 때문에 불이 하늘에서 샥 내려와. 옛날에 저기 박태선이가 남산에서 집회할 때 신앙촌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이슬 같은 거 내려준다 그러니까 그 수만 명 사람들이 가서 이슬 받아 먹겠다고. 이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슬 받아 먹겠다고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시장에 신앙촌 그분이 있는데 신앙촌 집인지 모르고 제가 들어가서 전도했더니 막 눈이 시뻘개져갖고 막 나를 밀어내 쫓아내더라고. 난 몰랐어 신앙촌 사람인지. 기적을 행하는 거죠. 기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건 엘리야죠.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왜? 내가 기적을 행하잖아. 그 기적을 보고 지금 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이단에 가 있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자, 이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지가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대로 이럴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해? 기적과 이사를 행해.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할 때도 하잖아요. 쫓아가잖아요. 비슷하게. 물론 속임수는 하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뭐에 약해요? 이적과 기사에 약해요. 여러분 막 과학을 공부해서 막 과학자고 막 엄청난 박사를 하잖아요. 그 과학과 기적 사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금방 넘어가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껌빡 넘어가 버린다니까. 더 기적과 이사에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2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게 하려. 이게 사탄이 속일 때 자기의 이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자들을 통해서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진짜 사탄은 진짜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근데 대부분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거짓말로 하는 거죠. 가짜로 조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여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래서 하여튼 무슨 불 꺼놓고 여기서 장치해가지고 내려오게도 하고, 그 미국 기독교 TV 보면 막 여기 뭐 만지는 못 일어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잔뜩 앉혀놓고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부터 벌떡 일어나 걸어가고. 여러분, 다 쇼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물론 마귀는 진짜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미국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목사들, 우리나라 목사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목사들 말하고 싶지 않고, 그 텔레비전 나오는 목사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어디에 앉아서 탑에 앉아가지고 금식기도 한다고 돈 가져오라 그래. 성도들 돈 끌어모으고.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냐 안 진리냐, 저분이 진짜 참이냐 아니냐는 기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메시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는 이 메시지로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 뭘 행했다, 뭐 하늘 별이 내려왔다, 뭐 번쩍번쩍하고 뭐, 이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리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거짓 종교라든가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슨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지금 역사를 합니다. 이단들은 조금 이렇게 지성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 쪽에 많이 역사한다면은, 이 이념, 철학, 이런 이데올로기는 좀 지성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공부한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를 만드는 거죠. 많은 사람 하나를 떠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80%, 인문사회과학대학 간 애들 80%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 무신론 교수들의 그 사상에 오염이 되고 있어요. 오염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혹을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은 뿔로 받아버려요. 맨 처음 달콤한 것 같지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이단들이 지금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죽이는지 잘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춰져서 알지는 못해요. 자, 첫 번째는 이처럼 기적과 이사, 거짓말, 속임수,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게 666이에요. 666.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666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섬기게 해요. 사탄을 섬기게 해요. 15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써서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이렇게 바코드 이렇게 보면 666이 보인다는 둥. 그래서 바코드로 거래하면 지옥 간다는 둥. 그러다가 이제 그건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이마와 여기 손에 새긴다 그러니까 베리칩이라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또 베리칩 그래서 이상한 기독교 선교단체 이런 데서 막 또 베리칩 앞으로 뭐 심는 데는 피부에다가 피부를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그럼 또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이제 기독교는 큰일 났다 그러고 막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랑만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만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베리칩 뭐가 필요했어요? 그 가장 간단한 진리 하나를 몰라가지고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구원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피부에다 뭘 심고 안 심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런데 속지 마세요. 이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내가 문신이라도 용을 새기든 용은 안 새겨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은 거지.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여기에 이제 666은 숫자인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보면은 숫자는 이 알파벳이 숫자로 환원돼요. 그래서 알파벳 1부터, 저기 내가 써온 것 같은데 1부터 9까지는 알파벳 첫째 글자부터 아홉째 글자까지는 1에서 9.
그 다음 부자는 10에서 90 이렇게 알파벳 이름을, 그러니까 제 이름도 히브리식으로 써고 히브리식으로 써서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숫자의 상징도 많고 계시록도 다 숫자로 나와요. 근데 이때는 로마라는 이제 강력한 폭력 국가가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로마를 비판하거나 이런 말을 그냥 언어로 쓰면 걸리면 다 죽어 잡혀가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알파벳으로 못 쓰고 이거를 숫자로 환원해서 쓰는 거예요. 숫자가 글씨예요, 글씨. 그러니까 여기 666은 그 666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어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적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666,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못하면은 매매를 못해. 매매는 경제 용어잖아요. 먹고 사는 길이 없어요.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아까 다시 펴보세요. 저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몇 개 써왔는데, 전 낙서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나는 555를 사랑합니다. 거기다 어떤 여성 이름을 써놓으면 그 여성이 난리 나겠죠. 예? 나를 망신시킨다. 그러니까 나는 555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건 이제 알파벳으로 다 환원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유대인의 이 가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888로 표기를 합니다. 888.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바꿔는 예수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몇 시예요? 57분이 이제 끝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음어를 써요. 군인들이 써요. 군인들이 이제 무전으로 막 이렇게 명령 내릴 때 말로 하면 쟤들이 감청해가지고 다 알아듣기 때문에 숫자로 해요. 숫자로. 예? 저도 음어 교육을 받아봤는데 024, 034, 012, 017, 08 그럼 막 음어병이 적어. 그러면 이제 음어표가 있어요. 그 숫자를 갖다 대면 이게 말이 돼요. 비상, 점포대, 비사격. 그럼 이제 우리가 자다 밤에 바스바람으로 나가서 겨울에도 대포를 쏴야 돼. 예?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음어예요, 음어.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게 걸리지 않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음어, 숫자로 하는 게 많았고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666은 무슨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름이 누구냐? 그래서 중세 그 종교개혁가들은 이게 전부 다 교황이라 그랬어요. 교황하고 싸울 때이기 때문에 저 사탄의 우두머리 교황이 666이라 중세에 보면 다 그래요. 칼빈이나 루터의 주석을 보면 교황을 엄청 비판합니다. 가톨릭 신부들하고 비판합니다. 예? 그 나중에 유럽이 전쟁이 나잖아요. 그죠? 전쟁을 카톨릭하고 개신교국하고 전쟁해서 막 엄청나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원수입니다.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예? 그러다 1648년에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자 그래가지고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맺어가지고 카톨릭과 이제 기독교가 싸우지 않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카톨릭 사람들 아직도 개신교를 아버지 품을 떠난 나쁜 놈들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개신교를. 근데 누군지 몰라요.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가 했는데 일치된 견해가 없었어요. 없어. There is no consensus.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누군지 몰라.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로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쓰러뜨리는 강력한 세력이에요. 근데 이게 경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두아디락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두아디락 교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옛날에 그 직장은 다 이게 길드라고 자기 업종별로 이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촌계라 그래서 거기다 소속돼 있어야 돼요. 거기 가입하고 회비를 내고 그래야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지. 내가 가서 잡으면 잡혀가요. 도둑놈 돼요. 아무나 못 잡아. 그렇듯이 뭐 구두 만드는 사람, 빵 만드는 사람, 뭐 대장장이 다 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이 있고 그 이제 조합에서 축제를 하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그 성창들이 있어가지고 음란한 행위들이 이제 음란한 문화가 조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다. 이 컵을 만드는 사람이다. 먹고 살려면 경제생활을 하려면 여기 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란한 행위 문화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조합에서 쫓겨나면은 오늘 매매를 못하게 돼요. 666. 이게 이제 가장 그 예예요. 그 이제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충성을 다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황제를 예배하면은 로마가 시혜를 베풀어요.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666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로마 황제처럼 자기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이념에 순응하는 것,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게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직장도 갖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직장 잘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지금 계속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코로나 할 때 무슨 은행 같은 거, 어떤 은행은 뭐 우리 은행 다니는 분이 그러는데 교회 못 가게 한대요. 교회 갔다 오면 큰일 나답니다. 맨날 조사한대. 월요일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우리가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이게 진짜 이익단체별로 깜짝 놀랄 일들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이게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억압을 하는,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이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문제에 위축을 받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저쪽에 가서 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속에 순응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러한 일들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순교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무섭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 살려주시오. 끝까지는 돈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도 있지만 지금 기적을 행하면서 거짓 종교로 철학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득, 경제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 진리에 굳건히 서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